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중에 하나는 이 독점법.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반독점법이죠. 말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엄청난 이 독점을 갖고 있으면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휴대폰도 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와 또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이 두 가지로 운영 체계가 나뉘어지죠. 근데 그 나라마다 이 두 나라가 너무나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우리 뭐 배달 어플도 뭐 독점이었다 뭐 이제 양분도 되기도 하고 좀 나눠지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독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재를 이제 여러 가지로 과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물론 좀 제재가 적긴 하지만 외국 사례들 보면 굉장히 강한 제재를 가해서 이 독점하는 것을 좀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독점해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면 나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더 성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또 다른 이 독점을 하고 그 소위 말해서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인간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건 인간의 어떤 그런 우월성을 더 갖고 어떤 그런 이 교만함을 더 부추기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독점적인 지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독보적인 분입니다. 그렇죠? 또 독점적인 분이시죠.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이 없죠. 뭐 여러 가지 종교에 다른 종교에 보면 뭐 위대한 뭐 성인이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겠지만 뭐 우상들이 있지만 자기 희생적인 신이 있는가? 사실 독점적인 분이 어, 이 독보적인 분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독보적이라면 나는 더 이 독자적이고 싶어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몸을 굳이 십자가를 지며 그 사랑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독보적인 분이니 사실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 굳이 사랑 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야, 맨날 기회를 주면 이렇게 변덕스럽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사랑하냐." 뭐 이렇게 하셔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없는 것만큼 독보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유일하신 지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궁유를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 병든 자, 환자들을 고쳐 주시는 분들이 만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보면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관계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만나셨다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를 따랐죠. 그러니까 어제도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열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뭐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분이다. 막 그래서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왕으로 만드실 때 오히려 예수님이 멀어지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나 또 율법주의자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율법에 훈련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사람이고 뭐 정말 이 근처도 와도 막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사람이 만약에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근데 그 인기를 얻은 사람이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첫 번째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인기가 워낙 많으면 사람들이 편견이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을 그 당시에는 저주받을 병이었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병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건 이미 나병 환자는 이미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존재죠. 자기가 지금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강력하게 원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류를 받을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나병 걸린 환자를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신 것이죠. 여러분,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편견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사람을 평등하게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순종의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들이 밉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요즘 혐오 범죄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세대 간의 혐오를 하고 또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의 혐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오직 그 믿음만 보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두 번째 또 사람을 만나세요. 8장에서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백부장을 아니까 야, 백부장이 어떻게 저 하인을 정말 사랑해서 아껴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 앞에 뭐 박수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뭐 게다가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지만 이방인이라면 꺼림칙해요. 게다가 이방인 백부장이면 이방인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관리면 아마 로마의 녹을 받고 어떤 이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식민지 처하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의 관리라기보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 더 싫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분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보여주세요. 이 백부장이 더 큰 믿음을 보여주시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는 혈통상 배경상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을 붙잡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믿음이 그의 하인의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만한 믿음.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 백부장이 또 관리이고 직위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 이방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하인의 병을, 이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귀한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우리의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와 어떤 생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체의 자격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구할 자격이 있나?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상태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실까? 우리 주님은 그런 편견과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독점적이고 독보적이신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히려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때로는 정말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편견 없이 또한 믿음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 성도님들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와 또 이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시나 내가 조금 잘나서, 내가 조금 성공해서 하나님, 내가 독보적이다, 내가 이렇다라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듬뿍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